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래요. 여러분의 삶이 왜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고 찝찝하고 내 삶은 총절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쉬운 거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역설적인 말이지만 그럴 것 같아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수할 때가 지나가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 곡식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의 마음을 다 알 것입니다. 다 대부분이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다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겨울에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냥 들판에 혹은 밭에 그대로 농작물이 그냥 얼어붙는 것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거를 걷어들일 만한 손에 부족해서 이제 그랬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참 안 됐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지금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곡식이 막 떨어지길 직전에 그 급박한 시기라는 것을 주님의 마음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준 내용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70명을 뽑으셨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로들의 그 대표가 70명의 장로고요. 또 이스라엘의 그 국회의원격인 그 사내드리온 공회원의 회원이 70명입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 그런 의미로서 7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70명을 예수님께서 뽑으셨습니다. 왜 뽑으셨을까요? 그들은 뽑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이 뽑혀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날 이렇게 뽑혔다고 하는 이 70명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의미는 과연 오늘날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건요. 신앙생활이 아주 진정성 있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한탄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그런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이 유사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나오는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요, 아직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더 남았어요. 아직 여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추수할 때가 꽉 차가지고 저 곡식들이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변해서 지금 떨어질 때가 되었지 않느냐. 예수님의 보는 눈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과 예수님의 보는 눈이 다르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추수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추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영혼의 추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할 시기가 지금 꽉 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직 여유 있어요. 죽을 때 아직 멀었는데요. 우리
보는 눈과 예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요, 지금 영혼을 추수해야 될 그 시기가 아주 무르익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도처 세계의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이스라엘 땅도 지금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동성애로 인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무너지고요. 도처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시기가 지금 아주 꽉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 목사님, 이런 일은 예전에부터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어느 시기에든지 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시대에도 그때는 항상 추수할 때가 이른 시대이고 그만큼 영혼의 추수가 급한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때가 예수님이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때다는 겁니다. 항상 지금도 추수할 때가 급한 시기였고 2000년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2000년 전이 그때도 추수할 때가 급한 시기, 항상 급한 시기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급한 거예요. 항상 급한 거예요. 빨리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빨리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항상 급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전도하고 싶어도요, 아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있죠. 아, 저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아유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런 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는 이웃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85억 명의 인구가 사는데요. 80억 명. 예전만 해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70억 억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80억이래요. 이 80억의 인구 중에 20억이 예수를 믿는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수를 안 믿는 인원은 60억 명의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니 얼마나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해야 될 인원들이 너무 많다.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어떤 마음에 환탄하시냐요? 마지막으로요.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어요.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할 일은 많은데. 예수님 혼자로서는요, 그 휘어져 돌아가는 곡식을 거두기가 너무 힘겨우셨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사람들을 구해서나 일꾼이 없어요.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주님이 빨리 영혼을 추수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아셔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70명의 일꾼을 뽑혔는데 바로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거기에 뽑힌 70명이다. 이런 모습이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만 진정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이 마음을 모르면 전도가 쉽지 않아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한 명 이상 전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한 명도 못 하신 거예요? 아니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한 명도 전도 못 했어요? 앞으로 좀 하세요. 자,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70명을 따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는 시작.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예수님은 제일 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70명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 70명은 누굴까요?
이름 나와 있지도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그런 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아마 여자들도 있을 거예요. 젊은이인지 나이 많은 사람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70명에 대한 신상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든 70명을 세우셔서 그 일을 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때 70명을 뽑았다는 그 내용이 아니라 나도 주님의 일을 할 세우심을 받은 70명 중에 한 사람이다. 물론 여기 1000명이 앉았는데 그 1000명이 그러면 우린 1000명 중에 70명만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도 우리 주님께서 뽑으신 그 인원에 들어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돼가지고 천국 가라. 너 천국 가도록 내가 택해 불렀다.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 부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너 예수 잘 믿다가 너 혼자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은 생각은 올바른 생각인가요? 아닌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너희들이 이 일을 해라. 예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특별히 뽑으셔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영혼을 추수하는 어떤 사람인지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해야 될 우리는 사명을 받은 추수꾼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지체하면 안 됩니다. 지체하면 죽습니다. 그 영혼은 죽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함을 위하여 셈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도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시행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니에요. 절대로 나중에 아니에요. 시간이 끌면 끌수록 여러 이유가 더 발생하게 돼 있어요. 개인적이든지 환경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이유는 계속 붙어요. 전도 명령은 점점 심해져요. 전도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오늘은 너무 더워. 오늘은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문자 왔어. 35도래. 아이고 오늘 더워서 안 돼. 다음에 해야 되겠네. 오늘은 어떤 분이 친한 분이 온다 그러니까 아이고 못하겠네. 오늘은 뭐해서 오늘은 좀 머리가 좀 아픈데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은데 오늘은 뭐해서 계속 미뤄 다음에 얘기해. 그리고 다음에도 안 해요. 결단하고 실행하지 아니하면요 그 행하는 사이에는 계속 핑계거리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그것을 해야 될 당위성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요. 저는 그렇게 공부에 취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보다는 이제 운동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도 시험 때가 됐을 때는 이제 공부를 이제 시험 때 좀 있으면 시험 때 될 거잖아요. 너희들. 그럼 이제 시험 때 되면 이제 공부는 해요. 근데 공부를 하려고 딱 앉으면 우리 집은 책상이 없었어요. 그래가 이제 밥상, 요만한 밥상, 이제 가족이 먹는 밥상 위에 조그마한 이렇게 밥상 상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다 놓고 우리 큰형도 그랬고 둘째 형도 그랬고 거기다 놓고 숙제도 하고 거기다 놓고. 그래서 제가 늘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책상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책상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해갔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아랫말에 누가 책상 버린 거가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고치니까 그래서 쓸만해. 책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그러네.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형광등이 너무 흐려가지고요. 보여지가 않는 거예요. 잘 보여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불만입니다. 아니 좀 뭔가 스탠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환해야 공부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전기불을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조그만 당을 하나 위에다 달아서 잘 보이게 만든 그럼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못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고 뭐 때는 누구 뭐 바빠서 못하고 뭘 자꾸 왜 일을 시키냐고 그래서 뭐 공부를 못한다 그래고 뭐 놀다가도 야 와서 일 좀 해 그러면 부모님은 이러면 또 그때는 또 공부할 생각이라 아니요 공부해야 돼 그럼 가서 하냐? 안 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게 아니고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과 필연성이 내게 절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노는 게 더 좋고 가서 공차는 게 더 좋았지요. 그러니까 뭐가 조건이 다 맞춰져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해야 될 분명한 사유, 그 필연성, 당위성 이것이 절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전하였다면 전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크고 더 절대적이라면 하기 어려운 어떤 자잘한 이유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게 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백은 길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래 전도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죠. 자꾸 처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오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확신은 심해져요. 그리고 의심으로 바꿔지고요 나중에는 그냥 내 생각이겠지 귀찮게 뭐 그렇게 해라고 자꾸 그렇게 하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래요. 아니 그게 어떻게 어려운데요? 여러분의 삶이 왜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고 찝찝하고 내 삶은 점점 꼬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쉬운 거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역설적인 말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순종은 반복할수록 쉬워져요. 왜냐하면 열매를 내 몸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으로 열매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이 힘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7절 18절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황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복음을 전하니까요 악한 영들이 복음 앞에 막 굴복하는 거예요. 각종 묶인 것들이 풀려나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악한 영들에 묶였던 사람들에서 풀려나는 걸 보는 겁니다. 건강의 염려, 마음의 근심 걱정 모든 죄된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열매인 것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다른 게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형정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을 향한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면요 우리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돼요. 우리의 어떤 무슨 선한 행동 이런 거가 아니고요
이런 열매들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은 전도하는 일에 더욱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것 중에 최우선입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을 선택하셔서 마을로 보내시는 그런 내용을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곡식이 다 익어서 떨어질 그때가 됐는데 일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쉬워요. 너무나 아쉬워. 그래서 예수님은 70명을 뽑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실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70명이 누굽니까? 그 70명이 누굽니까? 그럴 때는 저요 그래야죠.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도해야 될 사명은,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은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의 이름을 주님께 드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요, 태신자 초청주일이라는 것을 올해도 지킵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이 태신자를 작정해서 초청하는 그날에 이 자리가 가득, 작년에도 그랬듯이 이 자리도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나오면